이번 제 시간에서는 16분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함, 또 끝까지 아가 없음 17분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금강경 한글로 16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잊고 애우더라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그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응당 악업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생에 사람의 업신여김을 받은 까닭으로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 아성직업을 생각하니 연등부를 뵙기 전에도 800, 4천만역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으되 헛되이 지냄이 없었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면 그가 얻은 공덕을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억분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잊고 외우며 수행하는 공덕은 너무나도 커서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몹시 산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으며 가보 또한 생각할 수 없느니라. 달마 사행론에 보면은 보현 행에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한 불행을 전생에 내가 남에게 잘못하여 남이 내게 원한을 갚은 것을 갚는 것으로 생각하라. 참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말에 속담에 별로 아름답지 않는 말인데 불가에서도 더러 이런 말을 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말년에 개똥밭을 구르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또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죠. 아주 잘못된 말들이기도 합니다. 땡감을 따먹어도 이승이 좋다. 땡감만 먹고 100세까지 살 사람 있어요? 거꾸로 매에 달아도 사는 세상이 좋다.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런 속담이 있기는 한데 품격이 아주 떨어지는 말이에요. 인간의 오래 살고 싶은 약간의 욕망이 이런 속담, 이런 격언을 있기도 한가 싶은데 공자 논어편에 보면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지금 깨닫고 가는 길에 죽어도 좋은 사람, 도를 깨달은 느낌을 몰라서 그럴 텐데 이 법궁에는 비록 100년을 살아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이 고요히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아까 비유 격언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말들이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또 이렇게 좋은 법회를 맞이했는데 누가 돌아가는 길에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몽둥이로 혹 때리기까지 한다 그러면 전생에 지은 업보가 이렇게 갚아지는구나 라고 경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마경의 관중생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보입니다. 유마일 방에 한 사람의 천녀가 있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었나 봐요. 보살이 좀 더 이렇게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하늘의 꽃을 이렇게 탁 뿌린 거예요. 아마 요새 구절초나 그것을 뿌렸겠지요. 이 보살 뿌렸는데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 보살들처럼 발심이 되고 수승한 보살님들에게는 꽃이 안 붙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해중에는 대가섭 존자가 계셨는데 그 법 높은 스님들한테 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섭 존자가 법도 높으시고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고 그런데도 꽃이 붙어 있으니까 참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꽃을 띄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통을 내서 떨어지더라도 띄려고 해도 꽃이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녀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이 가섭 존자시여, 뭐 꽃을 이렇게 떼고 계십니까? 아이 보기가 좀 민망하고 그래서 떼고 있다. 어떻게 꽃에 욕망도 집착도 없는데 그렇게 꽃에 그렇게 연연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시고 무심하고 욕심이 없다면 꽃은 이미 붙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대가섭을 나무란 이 대목이 나온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보살님들도 한 생각 발심을 내서 혹은 신심을 내서 송강사 금강살림 법회에 가자라고 할 때 이미 집착한 마음도 멀리 떨어져 없으시라고 저는 봅니다. 이 한 생각 마음만 돌이키면은 평범한 가정사에 끄달릴 법도 하는데 또 여기는 바쁜 약속도 여러 가지 일도 있을 법한데 만사 작혀놓고 여기 법회에 오신 것도 한 생각 보리심을 바란다. 발심을 바란다. 이 발심이란 말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발 보리심의 준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해서 발심을 내는 그 마음자리는 이미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 자리다. 저희들이 수행이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된 것은 발심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발심을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발심이에요. 발심이 뭘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불가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 열매. 발심을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씨앗과 열매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모기 소리만큼 이야기하시네. 그 열매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것을 씨앗으로 삼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발심과 같은 거예요. 이 씨앗을 볼에 우리 마음밭에 심자라고 할 때 이미 그 씨앗은 깨달은 불과 열매하고 같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부 안 된 것은 발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깨달음이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 마음속에 이렇게 연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고 의심가고 송강사 금강살림이 있다는데 오늘 꼭
가야 돼? 다음번에 가면 되지라고 머무를 때 그 씨앗이 이미 상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씨앗과 열매는 같다. 씨앗은 발심이고 열매는 불가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심을 내는 순간 이미 깨달음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되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뭐 절에도 안 오고 보살행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럴수록 옆에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연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버리심은 행버리심이 돼야 됩니다. 진정한 발버리심이 됐다 그러면 볼이 지혜를 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부를 금강경을 어떻게 공부할까? 송강사 와서 정말 기도를 어떻게 잘 드릴까? 이번에 송강사 가면 주의 스님이나 기타 훌륭한 스님에게 무슨 법문을 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음식 타박할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이 뚱뚱해질 여유도 없겠죠. 약간 몸이 부분들은 간센보살 보면은 약간 좀 복스럽잖아요. 복이 있어 보인다, 유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17부는 너무 길어서 중간 정도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으니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가져야 하니 나는 기어코 모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러나 모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했더라도 실로 단 한 명도 해탈의 길로 인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야 하나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실로 일정한 진리가 있어서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래가 연등불 처소에서 일정한 법이 있어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이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일정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이 불교가 힌두교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무아 사상이에요. 제법무아. 제법무아를 스님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7부분은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흔히 아공, 법공, 구공이라 해서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나가르 주나 용수보살은 반야객에 대한 주석서에서 때로는 요래께서는 아트만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고 때로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자아가 있다 그러면은 상준원에 빠질까 싶고 자아가 없다, 무하다 그러면
단밀론에 빠질까 싶어서 금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모이신 분들은 금기가 높으신 것 같아요. 자아 가지고는, 주인공 정도 가지고는 기가 안 찰 것 같아요. 이 보리심을 바라는 보살은 이미 대승보살입니다. 최상승 보살이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 몸을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색수상행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럽니다. 근데 오온을 낱낱이 흩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재행무상, 제품무화를 무엇을 가지고 나으라고 고집할 게 없다. 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부처님이 진정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무아 입장이에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힌두 사상은 버마 일어 사상입니다. 나와 참 자아와 범천과 하나 된 것. 근데 특히 금강에서 아상을 버려라 한 것은 무아라는 입장인데, 흔히 비유를 하자 그러면 빈병이라 할 때 병이 없는 것을 빈병을 합니까? 병은 이때 내용물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합니다. 무아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기 실존하고 있는 나는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나의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있지도 않은, 영원하지도 않는 욕망,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근기가 수승한 이 청중들에게는 무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가볍게 넘어갈 입장인데,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는 불교대학도 또 다니시고 경전 연구도 하고 그래서 아실 텐데, 초기에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사람 있어요? 두 가지로 좀 나옵니다. 연기법을 깨쳤다.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팔정도를 앓으셨다. 이 팔정도는 수행의 차제이면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밝힌 것이 팔정도이기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 육바라밀, 화엄경에서는 보현행품으로 이렇게 승화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개정의 사막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팔정도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불교 대학에서 교리 입문으로 한번 이해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불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실천 덕목이기도 한 겁니다. 나는 그 대승불교권, 특히 불교대학이나 우리 보살님들이 요새 초기 경전도 전부 다 번역이 다 돼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이라고 하면은 법구경, 수타니파트, 아함부, 가끔 금강경을 읽더라도 이렇게 법구경, 수타니파트, 아함부도 좀 보면서 금강경을 읽어야 초석이 좀 단단해집니다. 금강경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신다 그러면 참선도 30분, 1시간 정도 하시고 또 보시면은 훨씬 바른 견해를 얻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무아는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요거 분명히 있잖아요. 홍길동이가 있는데 홍길동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금강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금강경이 소리질 때는 초기 대승불교라 나서 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공자가 하나도 없으세요. 오히려 아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버려라 그럽니다. 집착을 버려라고 하는 말인데 저희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나의 집착한 것을 아집이라 하고 진리에 집착한 것을 법집이라 그러는데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시겠지만은 금강경에서는 법조차도 버려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고구정령 반야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만은 마치 이 법은 저 강을 건너기 위한 나룻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나룻배를 타고 저 강가에 건너갔으면은 이제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룻배야 감사하다 그러고 이 배를 쥐고 다닐 수도 없고 또 끄고 갈 수도 없잖아요. 법마저도 버려라. 저희들이 종교를 택했을 때 종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특히 불교는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 법을 설했어요. 우리는 부처님 제자, 법제자, 관음행 보살님, 문수월 보살님, 그것이 불명이잖아요. 다음에 부처 되실 분, 아니 부처의 행을 하신 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명 혹은 불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되겠다, 공덕을 쌓은 다음에 보살행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바로 발보리심을 했다 그러면 행보리심, 행으로 전환될 때 팔정도, 육바라밀, 보현, 십해용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일컬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무한은 고정불면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없어집니다. 저희들 몸도 생로병사로 영원하지가 않아요. 부처님 어떤 의미로 보면 모델인 것 같아요. 저렇게 부처님한테 절원한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도 부처와 똑같이 예배 받을만 하는 존재다. 부처님 밑에 절한 것은 나도 예배를 받을만 하는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한 것은 어떤 의미로 자기 자신한테 절한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이 참선할 때, 옛날 효봉 스님은 참 나도 따라 해보려니까 참 잘 안 되대요. 토굴에 사실 때 혼자 공양을 해도 바룩고양을 하고 죽비를 옆에 놓고 대중하고 똑같이 하듯이 톡 하고 공양을 하고 마칠 때도 죽비를 치고 하셨다 그래요. 저희들이 절을 할 때 삼천대체에 있는 무릇 보살들이, 무릇 부처님들이 함께 절을 한다, 함께 참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절은, 기도는 자기 불신에 대한, 불성에 대한 확신인 것 같아요. 자기 발언에 대한 확신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 무각사, 강주 무각사 청학스님도 저 불사를 하고 계시는데 천일 기도를 지금 3번째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절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렇게 원력을 세우시니까
이제 청학 스님이 저 첨배 시작할 무렵에 그러더라고. 무각사에 가서 스님도 108배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108배. 예, 한 지가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저는 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님도 한 30년 하세요. 30년 해도 무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좀 아프면 어때요? 그래 병원에도 가고 약도 좀 바른 거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기침도 안 걸리고 건강경 읽은다고 해서 사업이 잘만 되란 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지금 건강경을 읽느냐, 바르게 보리행을 행하느냐가 문제지. 좀 아프면 어때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거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있을 때 친구 불러다가 야, 내가 한턱 쏠게. 야, 오늘 너무 좋은데 서남사에서 송강사로 혹은 송강사 서남사로 산행 한번 하자. 중간에 보리밥집도 있는데 그곳은 내가 한턱 쏠게. 쏘기만 하니 저쪽 가서 온천도 내가 낼게. 친구는 베푸면서 사귀라 그럽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들어가지고 그래 언제 식사 한번 하지. 3년 전에도 식사 맞아와. 아직까지도 안 한 분 많죠. 언제 한번 여행 가지. 10년 전에도 그러더만 여행 한번. 제가 베푼 것을 좀 해봤는데 아주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베풀지 못한다.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야 베풀는지 모른데 가진 것이 넉넉지 못해서 베푸지 못한다. 그 마음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전혀 모른 저 Y라는 사람이 나한테 베풀 수도 있어요. 아주 낯선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한테 너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죠. 밥 해주고 걱정해주고 전화해주고. 근데도 감사하다, 미안하다, 야 이번에 내가 선물 좀 마련했다, 이런 것을 등한히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덜커덕 암에 걸렸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땅을 친들 뭐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선물 하나 할 텐데, 그렇게 송강사 가고 싶었는데, 나는 그렇게 송강사 다니면서도 데려가서 하룻밤 재워줄 수도 있었는데. 마음이에요. 밥을 매일 산다고, 매일은 조금 그러겠지만 1년에 30번 산다고 가정이 뭐 축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덕으로 그럽니다. 모르는 척, 너무 당연한 척 베풀고 격려해 준 것을 음덕을 쌓는다. 눈에 띄지 않게, 생색내지 않게 복을 짓는다를 음덕을 쌓는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없는 듯이 살기가 쉽지가 않고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하면은 무아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버젓하게 있잖아요. 개똥이, 새똥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 관음행 보살님, 오라연 보살님, 다들 이게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답게, 이름 부끄럽지 않게 해보면은 야, 너 이름 빛난다 야. 어떻게 너답게 이름을 지었니? 송강사에 있어 보니까 이름이 마음에 안 들다고 3월 불사 때마다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다 다른 이름이 나오더만. 어제 똑같은 이름이 또 나온다고. 이름답게 바르게 못 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름값도 못한다. 근데 너무 잘 산 사람은 너 그렇게 빛난다 야. 오늘따라서 이름이 빛납니까?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아마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더 아름다울란가 몰라요. 저희들한테는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말한 재미도 있잖아요.
몇 사람 죽이다 보면 신명이 납니다. 그런데 타인의 장점을 본 것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에요. 아주 예민한 통찰력, 집중력. 그런 사람이 타인의 장점을 볼 줄 압니다. 타인의 장점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해 준 것은 그분의 덕이라 그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타인의 허물을 보지 않죠? 전혀 보지 않은 사람 손들지 마세요. 보니까 전부 다 안 보신 분이네. 타인의 장점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야, 너 옷 가을에 어울린다. 너 머플러 참 계절에 맞다. 빈말이라도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인상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칭찬한 본인도 컬러가 달라집니다. 야, 너는 자켓이 더 어울린다. 야, 얼마나 매력 있어요. 저거 또 옷이라고. 또 작년에 입은 거 또 가져 나왔구만.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한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아요. 이 절집은 그런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안목, 또 아름다움을 실행하는 보살행, 이런 곳이 바로 건강살림법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무아란 말이 상당히 고상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오르게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보주국사는 고불이라 그럽니다. 이 부처라에서 깨달은 분은 어떻게 사실까? 나는 그 어록과 경전을 볼 때 에피소드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들의 일상생활, 소소한 생활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조주 스님의 어떤 분이 묻습니다. 스님,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답해요. 참으로 크게 수행한 사람이지. 깨닫고 나서 진짜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참 얼떨떨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수행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다구치 물어요. 노스님께서도 수행을 하십니까? 수행하지. 옷을 걸치거나 밥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지. 그러시니까 이분이 재밌어요. 그거야 평범한 사람도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수행이라고. 이분은 좀 투덜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주 스님이 아주 크게 꾸지람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대가 말해보라. 내가 날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 하고 다구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스님들도 아프면 병원도 좀 가고요. 목마르면 차도 좀 마시고. 일상생활은 여기 오신 분들이나 밖에 계신 분들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회 때 송강사 오셔서 법문을 듣는 일을 우선으로 두느냐. 3번째 정도 둔 사람은 여기 안 온 겁니다. 왜냐? 다음번에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에 병원에 가실란지 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놀러 갈란지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지금뿐이에요. 그래서 그 임재 스님 말에 직시현금 경무시제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좋은 때는 따로 있지도 않다. 저희들이 송강사에 와서 이렇게 건강살림에 법문 듣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지금뿐이에요. 훗날은 기약할 수도 내 몫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읽을 때 제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건강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깊은 사유 또 건강경을 읽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참선을 한 다음에 건강경을 읽으시고 요사이는 번역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지금 강목 스님이나 전재성 씨도 산스크리트
트루어로 법구경, 수타니 파트, 금강경, 아함부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산스크리트에서는 금강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한번 대조해서 살펴본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금강경 강의하기 위해서 한 3개월간 금강경을 노트를 정리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익히 듣는 법문인 것 같으면서도 새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아는 것조차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송강사에 자주 오셔가지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묻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자신 있게 아는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있는가. 모르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알고 싶어서. 이걸까 저걸까 예매한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더 예매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 불신자들은 자주 안 물으시더라고요. 금강경 부분도 무는 부분이 나오셨잖아요. 보리심을 바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보살행을 행할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송강사에 오셔서 맛있는 밥만 드시지 마시고 여기 주지 스님이나 여러 스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스님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오면 어떻게 저 물음에 답하지? 라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